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세금과 곡물로 1년에 엄청난 양의 금을 얻었고 이 금을 자신의 궁을 꾸미는 방패와 활약의 거대한 보좌와 금잔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 재물로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을 사들이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14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은 솔로몬의 왕궁의 화려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 솔로몬이 수입으로 얻은 금에 대한 설명으로 세금으로 얻은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원문에선 매년 얻은 이라는 말이 없지만 매년 세금으로 걷는 금의 양일 것입니다. 120달란트가 4톤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666달란트는 20톤가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서 교역세를 받았고 아라비아의 왕들이나 고관들에게서 공물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방패는 기본적으로 의전용이거나 장식용입니다. 금을 얇게 펴서 씌우거나 다른 금속과 합금하여 200개의 큰 방패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당 600세겔의 금을 사용하였습니다. 1세겔이 대략 10g이면 방패 하나당 6kg의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큰 방패는 중무장한 보병이 사용하는 직사각형 방패입니다. 금으로 작은 방패도 300개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 하나에는 금 300만회를 사용했습니다. 1만회는 50세겔이므로 작은 방패는 150세겔, 즉 1.5kg의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방패는 보병이나 장교들이 사용하는 가볍고 굵은 간역처럼 생긴 방패입니다. 이 금 방패들을 레바논 나무궁의 장식용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패는 솔로몬의 부귀와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후에 이 금 방패들을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에 시삭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다 빼앗기고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만들어 금 방패를 대신합니다. 금 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뀌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세금과 곡물로 받은 재물을 자신의 부와 영광을 가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솔로몬이 사용한 보좌에 대한 설명으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제외하고 어떤 물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은 솔로몬의 보좌가 거의 유일합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상하 보좌로 나무로 기본 틀을 만들었고 상하로 보좌 전체를 감싼 뒤 그 위에 순금을 입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하와 순금으로 만들어진 보좌는 호화로울 뿐 아니라 크기와 규모도 큽니다. 보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앉은 자리가 6개의 계단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좌 등받이가 둥근 모양으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좌의 양쪽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하나씩 놓여 있고 12개의 사자가 6개의 계단 양쪽에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보좌들과 달리 6개의 계단을 만든 것은 솔로몬의 막강한 건세를 가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과 권위의 상징인 사자를 보좌 주위에 장식한 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왕실의 간습을 따랐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자가 유다 지파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자로 장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어느 나라에도 솔로몬의 보좌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보좌는 자신의 영광과 건세를 가시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크고 높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21절은 솔로몬의 궁의 물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즉 잔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금잔은 화려함과 사치의 상징입니다. 레바논 궁의 모든 기물들이 정금으로 만들어져서 은 기물은 없었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본문의 설명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가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한 시대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2절은 솔로몬 시대에 활발했던 무역업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스 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스 배는 커다란 화물선으로 소보 중부에 있는 다시스로 다니던 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교역망이 크게 확장되어 페니케아인들과도 광범위하게 교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로 솔로몬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었습니다. 공작으로 번역된 투키임은 공작으로 볼 것인지 개코 원숭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은 솔로몬의 교역이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던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부얀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영향력이 고대 근동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23절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요약으로 본문은 당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왕들 중에서 가장 컸다고 칭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성취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절은 지혜에 대한 설명으로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지혜의 근원이 요라는 구약의 사상을 이어갑니다. 25절은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러 오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 말하며 그 부의 원천이 여호와의 지혜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예물들은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예물들을 해마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평생 동안 솔로몬의 명성이 식지 않았고 부유함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둔다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재물만 많이 쌓아둔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마병도 모았습니다. 모았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말과 병거를 사들였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모은 병거의 수는 1400대이고 마병은 12,000명입니다. 병거와 마병들을 위해서 병거성을 만들었고 예루살렘에도 병거와 마병을 주둔시켰습니다. 가나안 점령 시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던 900승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7절은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부유함을 언급하는데 은을 돌같이 만들었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만들었다 합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으로 인해 수도 예루살렘도 호화롭고 부유한 장소가 되었으며 이런 수도를 지키기 위해 병거와 마병을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28절에서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사았다 말하는 것은 애굽과 우호적으로 많은 교역을 했음을 뜻합니다. 애굽의 병거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이전 애굽의 병거를 사들인 나라로 변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팔기도 했다라는 것은 병거와 말을 통해 돈까지 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와 재물과 군사력까지 갖추며 역사상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물과 군사력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왕에게 금지한 두 가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을 산 것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고 왕궁과 재물이 많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왕궁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개인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왕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인데 솔로몬은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부를 쌓고 자기 재물을 지키는 병력을 증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으로 주신 지혜와 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했지만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나의 성공과 부유에 도취되어 이웃의 공고함과 하나님의 선물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 외교적 평화 시에 솔로몬은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탁월한 해상 무역을 수완을 발휘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며 그 재산과 지혜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솔로몬의 각종 예물을 바치며 솔로몬에게 하친을 청했습니다. 이런 번영이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었지만 백성들은 공의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점점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나라를 외교적으로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유와 성공에 도취되어 이웃의 공고함을 무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